성도 여러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월 4일 수요일에 TKPC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수요신앙 강좌 최선영 목사님의 상한 감정의 치유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온라인이 없습니다. 되도록 오셔서 마음의 치유를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도 생각하고 계시죠? 주일날 광고 드렸습니다. 사순절이 2주 남았는데요.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 제목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하고 출애굽기의 첫 장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한 시대가 저물고 다음 시대, 새로운 시대가 동트는 그런 긴장감이 가득 있습니다. 새 번역하고 개역개정을 좀 비교하면서 한 두 가지 정도 짚어보고요. 통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첫 번째는 요셉의 진심입니다.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만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이 형들이 보복을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혹시 우리를 내버려 두고 있었던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요셉이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자, 이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는 표현은 개역개정 성경, 새번역 성경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원어의 본래 의미는 마음에 닿도록 위로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간곡한 말이라는 게 그 형제들 마음속에 닿을 때까지 진심을 가지고 위로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나 공동번역 성경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수요신앙 강좌 때 이 각 번역본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렸었는데, 공동번역이 가장 의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새 번역은 의역이긴 하지만 좀 가운데쯤에 있다 말씀을 드렸고, 이 공동번역이 진짜 의역인데 공동번역은 아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요셉의 말을 들으며 그들은 가슴이 터지는 듯 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좀 너무 과한 번역인 것 같기도 하고요. 원어의 뜻하고는 좀 많이 벗어난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말의 의미가 그 형제들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담아서 얘기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가 닿도록 이야기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공동번역은 그것을 이렇게 형제들 입장으로 바꿔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가슴이 터지는 것 같은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의 진심을 우리가 여러 가지 번역본을 통해서 조금 더 강하게 느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숫자의 비밀입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의 각주를 보시면 개역개정은 70명이라고 했고 새번역도 70명이라고 했는데, 다만 거기에 각주를 달아서 새번역 같은 경우에 사해사본과 70인 역에는 75명이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 사해사본과 70인 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또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 7장 14절도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14절을 찾아보시면 이건 이제 개역개정 성경인데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명을 청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개역개정 성경만 보시게 될 경우에 왜 출애굽기에는 70명인데 사도행전에서는 75명이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스데반이 봤던 성경은 70인역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기가 본 성경에 있는 그대로 75명을 인용했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사람 수가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새 번역을 참고하시면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짚어드렸고요. 우리 통독 한번 한 다음에 제가 또 묵상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서 울며 입을 맞추고 시의들을 시켜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게 하였다. 시의들이 방부제 향 재료를 넣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다.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만큼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70일을 곡하였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니 요셉이 바로의 궁에 알렸다.
그대들이 나를 너그럽게 본다면 나를 대신하여 바로께 말씀을 전해 주시오. 우리 아버지가 운명하시면서 내가 죽거든 내가 가나안 땅에다가 준비하여 둔 묘실이 있으니 거기에 나를 묻어라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하라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였소.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주시오. 요셉이 이렇게 간청하니 고인이 맹세시킨 대로 올라가서 선친을 장사 지내도록 하라는 바로의 허락이 내렸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갈 때에 바로의 모든 신하와 그 궁에 있는 원로들과 이집트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안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사람이 그들에게 딸린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센 땅에 남겨둔 채로 요셉과 함께 올라가고 거기에다 병거와 기병까지 요셉을 호위하며 올라가니 그 굉장한 상여 행렬이 볼만하였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크게 애통하며 호곡하였다.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거기에서 이레 동안 애곡하였다. 그들이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애곡하는 것을 보고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애곡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였으니 그곳은 요단강 동쪽이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다. 그 굴과 거기에 딸린 밭은 아브라함이 묘자리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사둔 곳이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려고 그와 함께 갔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왔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앙가품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네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요셉이 아버지의 집안과 함께 이집트에 머물렀다. 요셉은 100년하고도 10년을 더 살면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서 태어난 아이들까지도 요셉이 자기의 자식으로 길렀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에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요셉이 110살에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하였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요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람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 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묵상할 곳은요, 세 군데입니다. 이렇게 한 절씩 한번 띄워봤는데요. 창세기 50장 20절과 출애굽기 1장 12절 상반절, 그리고 출애굽기 1장 21절, 이렇게 세 절을 제가 순서대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고 오늘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창세기 말씀이고요. 출애굽기 1장 12절 앞부분만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아멘. 자, 이 세 절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말씀이 있죠. 번성하다,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이 창세기 50장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 마지막 단어는 입관하였더라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만 읽고 그냥 끝나면요, 마치 그 스토리가 죽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함께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을 연결해서 읽은 것은 원래 의도했던 것은 아니긴 한데요. 양을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읽고 나서 보니까 바로 그 부분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 1장은 그 죽음을 뚫고 일어나는 번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요셉의 이야기를 보죠. 50장 20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 아까 통독 가이드에서도 봤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형들이 과거의 죄 때문에 막 벌벌 떨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요. 라고 말하면서 요셉은 자신이 겪은 그 고난을 형들의 악행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재해석하는 거예요. 형들은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요셉을 용서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내 아픔이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음을 알게 된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 속에 있는 해석되지 않는 고난들도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생명을 구원하는 선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 인생을 통해서 겪고 고백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선으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로 넘어와 보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근데 성경에 아주 기이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세상의 권력은 억누를수록 사그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백성은 그 고난을 양분 삼아서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 고난을 뚫고 성장합니다. 번성합니다. 퍼져갑니다. 지금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안에 적혀 있습니다. 백성들만 그럴까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결국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아기들을 죽여라. 특히 남자아이는 죽여라. 그래야 저 민족이 번성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신인 것처럼 군림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명의 산파, 사실 이집트 왕과 비교한다면 뭐 아무 이름이 없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이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바로 왕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의 이름 없는 이름이 전해집니다. 시브라와 부아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욱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이 산파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세상 권력의 줄을 잡은 바로의 집안은 결국 몰락의 길을 가지만 보잘것없어 보이는 산파들의 집안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원한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는 요셉의 시신을 입관하는 것으로 끝납니다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구원을 준비하는 잠시 동안의 쉼표였습니다. 인간의 악함도 제국의 압제도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생명 그 주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 속에 나타난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나타난 것이고 산파들의 작은 선택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악을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정한 번성함을 누리실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그 번성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 속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 생각해 보시고요. 더 묵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신 후에 오늘 새벽 시간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